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찬송가 160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복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영적 보호를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중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고된 부활의 영광, 예고된 부활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부활 주간 특별 새벽기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놀랐던 일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불과 3년 전에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만나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족이 될 줄 3년 전에는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자기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부활을 목격한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충격적인 일을 만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그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처합니까? 여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여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그들은 무서워했고 어쩔 줄 몰라 당황했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혜 있게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믿고 대처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고, 그들은 말씀을 통해 인생의 가장 놀랍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 충격적인 일, 놀라운 일, 그것이 기쁜 일이든 아니면 힘든 일이든 간에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늘 말씀을 통하여 길을 찾는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왜 안식 후 첫날 새벽이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몇 시에 돌아가셨죠? 오후 3시. 그러면 3시간 안식일을 앞두고 3시간 밖에 시간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장례시킬,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룰 시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겨우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시키는 것만 급하게 그 3시간 동안 하고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그 안식일 동안 여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토요일 저녁 6시에 안식일이 끝나자 급하게 밤을 새워 향품을 준비해서 이 여인들끼리라도 조촐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던 시간은 3일이지만 그 3일이 풀로 3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일 토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지나고 나서 몇 시간 후, 즉 주님도 안식일 직후에 돌아가셨고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살아나시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후에도 무덤 속에서도 안식일을 지키십니다. 그 새벽,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새벽, 또 일요일을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썬데이라고 부르지 않고 로즈데이,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 다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초촐하게 자기들만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무덤에 갔다가 2절 보세요.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돌무덤입니다. 동굴 속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놓는 것이 돌무덤에 그 시신을 안치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됐는데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용감합니다. 3절 보세요. 그 무덤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근데 주님이 시신이 보이질 않습니다. 4절 보세요. 이로 인하여 여인들이 근심합니다.
헬라말로 아포레오, 난처한 상황에 놓여서 쩔쩔맨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뭐야? 그러고 쩔쩔매고 있는데 그들 앞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여인들이 이번에는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댑니다. 두 사람 찬란한 옷을 입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5절 다시 보세요. 이 여인들은 두려운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두렵다는 말은 엠포보스입니다. 헬라말로 엠포보스. 엠포는 가득 차다 이런 뜻이고, 포보스는 공포입니다. 공포가 속에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겁에 질려 있는 상태입니다. 두려움에 지금 깊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도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때 6절 보세요. 6절 중간에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두 사람, 두 분, 곧 사람이 아니라 천사죠. 그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부활을, 낯선 것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당황하고 있고 공포에 질려서 쩔쩔매고 있을 때 천사가 전해주었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remember,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맘네스코마이예요. 뜻은요, 상기시키다, 기억하다, 일깨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주님의 말씀으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7절 보세요. 여인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이 그 전까지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드디어 여인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거구나. 이걸 말씀하신 거였구나. 이걸 예고하신 거였구나. 이거를 예언하셨던 거구나. 알고, 그리고 나서 8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비로소 이제 이 놀라운 일들이 마음에 믿어지게 되었고, 이 놀라운 일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찾아오게 되었고,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여전히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하겠다는 사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낯선 일을 만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말씀으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미 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예고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예고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 예상하지 못했던 일, 이 충격적인 일을 만났을 때 여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길을 찾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얻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보세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말씀으로 회복되니까 걸음이 달라졌어요. 그날 그 무덤에 왔던 여인들은 다 마리아입니다.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요한나의 본명도 마리아고,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야고보의 모친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 마리아도, 또 다른 많은 여자들도 이름이 다 동일합니다. 이 여자들이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절망에 빠져있는 사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확신 가운데 전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일,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만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부활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말씀도 열리고 믿음도 열리고 또 인생에 대한 분별력도 열렸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됐느냐?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성경의 말씀에 있는 의미들을 추적해 나아가면서 결국 부활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부활이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부활이 믿는 자들의 삶의 결론입니다. 신앙의 결론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부활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고된 이 영광의 부활, 이 영광의 부활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내 감정대로 대응하고 내 생각대로 대응하고 내 판단대로 대응하지 않고 말씀으로 길을 찾는, 말씀으로 길을 찾아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사람들,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 160장은 작사 작곡하신 분이 로버트 로우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펜실베니아에서,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셨는데 28살에 루이스버그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십니다.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침례교 목사예요. 펜실베니아 지역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다가 잠시 모교였던 루이스버그 대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데 그런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찬송 작사가보다는 설교자로 기억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가 목회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어린이들과 노인들은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로우리가 하는 주로한 일이 뭐냐? 장사 지내는 일이에요. 환자들을 찾아다니는 일이에요. 그는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부활하신 주님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무덤이 가둘 수 없고 죽음이 가둘 수 없고 죽음이 가둘 수 없는 절망이 가둘 수 없는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부활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 작곡했던 찬양이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입니다. 예수님께서 조롱하고 비웃던 어둠의 권세들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듯이 목회 현장에서 절망에 허덕이고 있던 로우리도 또 로우리의 성도들도 또 이 찬송을 부르는 모든 자들도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무덤에 가둘 수 없고 우리를 죽음에 가둘 수 없는 그 무덤을 이기고 무덤을 깨트리고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영원한 승리를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이 찬송가 160장을 작곡했던 것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잊지 마시고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하시고 길을 못 찾겠거든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부활을 첫 번째 목격했던 여인들처럼 낯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충격적인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예상과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만날 때마다 주여 말씀으로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길을 찾을 때에만 평안과 확신과 주여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화도시온의 모든 성도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으로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내 감정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판단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길을 찾는, 말씀으로 주여 방향을 잡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이 새벽도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길을 찾는 지혜가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부활의 큰 감격과 기쁨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회복할 수 있도록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